계속해서 교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교회인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외적이고 또한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외적이고 또한 일반적인 이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함께 말씀,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또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설교 불신의 시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말을 듣기도 하지요. 이는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이를 불신하여서 그 마음속에서 이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세워지고 또한 말씀에 언제나 굳게 세워지기를 노력하는 것보다 행사, 프로그램, 그리고 이벤트와 같은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고개를 돌려보면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선포되는 설교의 중요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에 관한 고백에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는데 보편적 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는 참된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로 성도들로 구성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로 모인 이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을 세워주십니다. 그 장로들은 성도들이 설교된 말씀,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돕기 위하여서 그 직분을 허락하시지요. 그리고 집사는 마음대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직분으로서 집사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제는 그저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교회의 구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아파서 그리고 가난해서 그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하는 그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구제입니다. 그들을 구제하여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구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이 직분은 말씀을 위하여 세우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늘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설교자가 하는 그 모든 말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 강단에서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설교가 아닌 거지요.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우리에게 계수해 주시는 바로 그 성경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또한 그 뜻을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고 밝히 전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그 성경을 가르쳐 줌을 통하여서 그의 눈이 밝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특히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설교 들을 준비를 늘 해야 합니다. 이에 웨스트민스터 대결의문답 제160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설교를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성경의 근거에 검토하고 성경과 일치하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그 설교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공부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는 첫째로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저 예배 자리에 앉으면은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 자신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설교자와 그 설교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한 내 삶 속에서 열매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설교를 듣는 성도만이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60문 앞에 159문에서는 설교를 전하는 그 설교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사람의 지혜가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도록 신실하게 청중의 필요와 수용 능력에 따라 지혜롭게 적용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렬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회심, 성숙과 구원을 추구하며 진심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또한 그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설교자의 좋은 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설교자는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게 하여서 더 훈련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철저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 강단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자는 자신이 준비한 그 설교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의지하며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하는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지길 성령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설교자와 또한 설교를 듣는 성도의 동일한 고백이 바로
탁월한 설교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있다라고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가 이루어질 때, 설교가 선포될 때에는 그저 설교자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만 열심히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와 성도가 함께 그것을 위하여서 더욱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며, 또한 성령께서 선포되는 설교를 사용하여서 교회를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을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기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더 바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위하여서 더욱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와 또한 유치부, 중고등부 자녀를 옆에 두고 이들만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그 자녀들을 함께 옆에 두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훈련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더욱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함께 들은 말씀을 자녀에게 질문해 보기도 하고, 또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이것을 말로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의 삶에서 그리고 모습에서 그 말씀을 얼마나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열매 맺히기 원한다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그 말씀 듣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에 특별히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그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교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여서 이 자리에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또한 설교를 선포하는 설교자들을 위하여서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더욱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